오늘은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 그러면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개의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이제 감옥에 있었지만 결국 상소를 통해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롭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후에 전승,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의 전승에 보면 바울은 이제 저 지중해 끝 대서양 시작을 하고 있는 그 스페인 지역, 여기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오는데 그곳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 뜻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데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그 증인된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이 그걸 실천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다시 잡혀요. 왜냐하면 그때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태우면서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퍼뜨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이제 잡혀서 아주 그때부터 곤욕을 치르는 거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도 잡히고 베드로도 잡혀서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대로 죽는 게 황송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하는 전승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거기서 목이 참수가 돼 죽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로마를 2번 가봐서 베드로 대성당이 지금 교황이 집무하는 그 로마의 바티칸 시티고, 그래서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념 성당은 너무 볼품이 없어요. 외곽 지역이고 아주 거기는 음습해가지고 뭐 이렇게 도로에도 이렇게 이끼 같은 게 낄 정도로. 그런데 그 기념 성당에 가 보면 이제 이런 돌 기둥이 있어요. 그 돌 기둥에다가 사람 목을 딱 대놓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이 사도 바울이 달려 죽인 기둥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런데 기념으로 거기다 줬는데 거기서 순교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는 거 언제 썼느냐? 그러니까 1차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활동할 때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고 디도에게 서신을 썼는데, 그러다가 잡히고 감옥에 2차로 들어갔을 때 이제 죽음이 다가왔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썼다, 그 말이에요. 이 디모데 후서에는 아주 비장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 말은 제사의 끝에 드리는 것이 전제, 술을 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마지막 제사의 전제까지 부은 것처럼 이제 나의 일은 끝났다. 나의 죽음의 시각은 가까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회 서신을 읽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회의 모든 노하우를 이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다가온 걸 알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리고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디모데 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디모데전서의 지도자론이 나와요. 디모데전서는 이제 목회 서신 중에서도 이제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도 활발하게 목회를 다시 로마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 있는 상태니까 활발했던 상황에서 교회가 굉장히 규모가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쳐 주느냐, 가장 교회에서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일하는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여기 두 종류의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감독, 하나는 집사,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감독이라는 말은 이제 사도와 같은 입장에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 책임지는 지도자들인데, 사도라는 단어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세워야 사도고, 사도 바울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는데 그 뒤에 지도자들을 감독이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교단이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지도자급을 감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집사인데, 이 집사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사역이 커지니까 일곱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는 지금의 서리 집사가 아니에요.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 본래는 초대교회 때는 장로라는 거는 원로급들을 말하는 거고, 실제로 사역하는 지도자는 사도와 집사만 있는 거예요. 이 제도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침례교회예요. 이 침례교는 본래 장로를 안 세워요. 그냥 목사와 이렇게 안수받은 집사로 이루어져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그대로 감리교나 침례교가 그 제도를 따르고 있던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감독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집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교회가 바르게 갈 수도 있고, 지도자가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걸 전수해 주는 거예요. 먼저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2절부터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뭐 꼭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보다는 그렇게 한 아내를 만났을 때 서로가 잘 정절을 지키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고, 절제와 신중과 단정이라는 말은, 절제는 감정을 잘 다스리고, 신중은 생각이 깊은 거고, 단정은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모두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된다. 가정에서 엉망이면서 교회가 지도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 지도자들은 밖에서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어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이 이제 오래된 그 성경의 관습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고 긍휼심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인격화가 되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춘 사람이 해야 일반인들에게도 모범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강조하고 있는 게 직능성이에요. 이게 뭐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첫째가 가르치는 일이 최우선이에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사람을 제대로 교훈할 수가 없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바로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이 해야지 뭐 마음만 뜨겁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이 뚫린 사람이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는 이러한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지도자가 이렇게만 산다면 100% 하자가 없으니까 좋겠지만 지도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다 어느 곳에선가 흠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집사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가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인데 하인이나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봉사자들, 중간에서 이렇게 잘 연결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게 바로 11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 집사가 똑같다 그랬어요. 여자 집사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수는 그때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가 여자에게 안수를 안 줘요. 그런 데가 너무 많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설이라는 게 없어요. 본래 집사는 안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도 있고 여기 여자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여자도 안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집사로서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 이중인격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절제와 충성심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사회생활, 감독과 똑같아요. 그래서 술에 인박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술 얘기가 나오고 지금도 술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술을 먹었던 것 같아.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절제력이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은 들어가면 취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절제해야 된다는 거고, 또 평신도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뭐 다른 자기의 생업이 있잖아요. 더러운 일을 보면 안 된다 그러죠. 더럽게 벌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성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하고 거기에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고 모범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벽하면 뭐 정말 훌륭한 그런 사역자가 되겠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어느 면인가는 부족해요. 사람의 성격이 유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또 그만큼 강단이 없어서 일을 추진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강단이 있어서 일을 추진을 잘하는데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부딪혀가지고 시험이 되는 일이 있고, 이렇게 사람은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지도자들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수도 없이 우리가 읽어보고 자기 단점을 평생 고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 디도서에서는 신앙 타락을 경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디도라고 하는 이 제자가 디모데 못지않게 바울에게 아주 아들이라고 말을 들을 만큼
이 두 사람이 최측근이에요. 근데 이 디도는 어디 가서 사역했냐면 그레데 섬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레데 섬. 그런데 여기가 아주 이 섬 지역이 좀 거칠어요. 옛날부터 섬 지역에 또 항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좀 거칠어요. 근데 디도가 아주 여기 가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바로 이 서신을 보내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살겠지만 거기서 이제 예수 믿고 신앙인들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본래 그 기질대로 그냥 신앙생활도 많이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디도에게 가르쳐서 꼭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10절에 보면 물질을 탐닉하고 또 속이는 자가 많고 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또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이렇게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더 심한 사람들은 진리를 배반한다고 그랬어요.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악한 짐승, 거짓말쟁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지역 사람들은 이래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흉을 볼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기 배만 채우는, 말하자면 아주 세속주의자들, 이렇게 세상의 것에 완전히 취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 진리가 겉다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삶이 완전히 이중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더러워졌고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례껏 그냥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나가면 완전히 세상 마음으로 사는 이중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디도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다 신자인데 나가서 사는 거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행위는 완전히 안 믿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가증한 짓을 하고 도무지 복종을 안 하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이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에 있냐면 그때가 가장 악한 때예요. 세상 끝은 가장 악이 팽배해지는 때예요. 그래서 세 번째 디모데 후서는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9절, 4장 6절부터 8절, 16절부터 18절을 정리해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종말을 대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 마지막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럼 이게 어떤 고통일까요? 사람들은 박해만 받는 걸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서 영적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영적인 고통이 너무 커. 세상이 너무 이질적으로 이렇게 막바지에 가기 때문에 영적 고통의 때가 크다 그 말이에요. 자, 뭐가 문제냐? 자아가 변질된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 종말의 사람들 특징은 자기 사랑,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뭐 무슨 MZ 세대니 뭐니 하는데 그런 특징들이 어른들이 볼 때 젊은 애들은 저밖에 모르는구나. 지가 좋으면 그거 옳은 거고 지가 싫으면 그건 나쁜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집념이. 또 하나 사랑하는 게 돈을 사랑한대요. 지금은 완전히 사람들이 돈에 미쳤어요. 돈 하면 그냥 뭐 환장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있어야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돈을 사양하거나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사랑하는데 사탄은 그걸로 끼어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온갖 부정한 방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라는 것들도 겉으로는 뭐 공정과 뭐 정의를 외치고 뭐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 다 자기들 권력, 자기들 돈, 세상에 그냥 그 돈을 얼마나 독재자들이 많이 가지고 저 어느 나라인가에 예금해 놓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다 그 짓들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자아가 완전히 변질돼서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해야 한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보면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얼마나 디모데 후서가 적나라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이단. 6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진리를 왜곡시켜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고 영혼들을 다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들의 영혼들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위안을 위해 믿으려고 그러지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그게 이단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남의 집으로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그랬는데 항상 이단은 꼬시는 방법을 써요. 이단은 비밀스럽게. 그래서 그냥 작전들이 많아요. 이단은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들어가게 해서 나중에 밝히고 나면 더 이상 못 빠져나가는.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게 만들어요. 쏙 빠지게 만든다, 이단은. 그런데 결국은 뭐냐? 진리를 결국은 대적해요.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 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이단의 모습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 4장으로 넘어가니까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가 왔다는 걸 알고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종말을 준비하는 말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이에요. 이미 마지막 전제를 제사에 다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다 마쳤고 믿음 지켰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거 받기만 하면 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재판석에서 나에게 그렇게 판결해 주실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같은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이 뭐냐면 유언과 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뭐를 권면하느냐? 세 가지 권면해요.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유언할 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이 말이나 잘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모두를 용서하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천국을 확신하라. 이게 지금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바울의 유언이에요. 다 용서하고 가라.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너 천국 가려면 용서하고 와라. 그리고 결국 하나님밖에는 내 영혼을 맡길 분이 없어요. 자식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해주겠어요. 죽는 과정에 나 혼자 가는 거지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 없어요. 죽음의 순간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옆에서 마음을 울고 불고 뭘 해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 그리고 내가 가는 끝이 어딘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천국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의 유언이 자기가 이렇게 준비가 됐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다가 가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제정신일 때 설교하는 저는 참 요대로 그냥 그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헷가닥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근데 헷가닥을 해요. 사람들이 막상 죽을 때 굉장히 불안이 와요. 그때 잘 이겨내야 돼. 사탄은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냥 꾸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사탄이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뭐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임종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라는 거를 예배를 드려줄 때 그분의 의식이 있을 때 다시 정신 차리잖아요. 아, 맞아.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나는 이제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서 이제 이 세상 것은 다 내려놓고 나 가는 거야. 그럴 때 다시 얼굴이 환해지는 거라. 그리고 숨이 끊어지면 얼굴이 쫙 펴지는 거라. 그렇게 고생해서 어그러진 얼굴도 천국 가는 성도들은 얼굴이 싹 펴져요. 예뻐진다고. 할렐루야. 성경에 그 말은 안 써 있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목회 서신을 제가 지금 말씀하는 중이라 목회 경험을 잠깐 말씀드려 죄송한데 아무튼 중요한 타임 마지막 시간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